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오후 교사 시간입니다. 사도시대 역사 네 번째 시간 이방인 교회 시작에 대해 살핍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이방인 교회 시작은 고넬료 가족의 회심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고넬료는 천사를 바라고 두려워서 예 주님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지금 너는 사도 베드로가 있는 요빠로 가서 그를 청하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떠나자 이제 고넬료는 두 종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 모든 일,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의 부하들은 요빠로 떠나고 그 시점 어간에 낮 12시쯤에 사도 베드로가 시몬 피장의 집에서 기도를 하러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또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도를 하면서 몹시 배가 고팠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음식은 사도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주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이 하는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형태의 계시가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있을 때 갑자기 그 사건 직후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베드로가 이제 ቃ우뚱거리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죠. 베드로는 계속 그 환상을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너는 내려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따라가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만나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베드로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제 이 고넬료 하속들이 말합니다. 자초지종을 자신들이 보냄을 받은 즉 이렇게 고넬료가 가라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경위를 다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의 부하들입니다. 종들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선생님을 집에 모셔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시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재우고 같이 자고 다음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떠납니다. 요빠의 신자, 요빠에 있었던 신자들도 몇 사람 같이 따라가요.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보니 거기에 고넬료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고넬료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자 고넬료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굉장히 발 앞에 엎드렸어요. 사도 베드로가 저도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세우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으므로
제가 이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말합니다. 자신이 또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말합니다. 그때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나에게도 계시하셨는데 저 고넬료에게도 계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복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간절히 듣고 있다가 놀랍게도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때 모인 자들을 함께 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첫 이방인 결신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룩한 보편 교환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새 언약의 경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경륜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형태의 경륜인데, 고넬료의 가족의 그 사건 있기 전에는 유대인들만 전도했고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는 전도 안 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처음 이 열세권을 발동하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고넬료의 집안을 전도했고 성령께서 다 하신 거죠. 베드로는 순종한 것밖에 없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 차별이 없어졌어요. 막힌 담이 무너진 겁니다. 구약시대는 할례받은 자 외에는 복음만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철폐하셨어요. 다 성령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 대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 놀랍게 이제 곧 준비되어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한 것이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개방이 되며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형태로 해서 바울의 안디옥에서의 삶이나 또 1차 전도행 그런 부분들을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